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8월 둘째 주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분주했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께만 집중하게 하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찬송과 존귀를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없어서 참으로 걱정과 근심에 가득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온갖 세상적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큰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주님의 전을 찾아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81년 전 이 땅의 강복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선조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독립을 위해 피 흘리고 희생했음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숭고한 헌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넛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의 강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갈등으로 나누어진 이 땅의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서로를 향해 비난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주님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두 무더위 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를 무사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수유동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어느 중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고하신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성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고성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들고 지친 몸은 믿음으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쉼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는 한없는 복을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손기들 위해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신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합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 세상을 살아갈 힘과 위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종이 곧 믿음이다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란 별칭이 붙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8종류의 복 있는 사람이 언급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종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들일까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재물에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형제를 향해 분노하거나 욕하지 않으며 형제를 비판하는 대신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다 전하신 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행함, 곧 순종에 관한 겁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왜 행함, 순종을 마지막으로 언급하시는 걸까요?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들은 대로 순종하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안타깝지만 말씀을 듣긴 듣지만 순종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던 4종류의 사람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밭에 비유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참혹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삶 속에서 순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화들짝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진실되고 참된 믿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이 없어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순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자신의 믿음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진실된 것임을 보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둘러 유하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설령 공들여 집을 지었다 해도 금방 무너집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믿음과 행함,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 순종과 함께 일하고 행함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야고보 사도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단지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야고보 사도가 왜 전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있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전혀 없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툭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주위 사람들의 좋은 믿음까지 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행함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려면 참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며 이렇게 예배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도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일까요? 무엇이 구원을 받는 믿음일까요?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곧 순종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세대일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잘 하십니까?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한다라고 답하기는 참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를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얽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 본능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께 순종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주께 순종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은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꺾고 대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면 때로 희생해야 하고 때로 손해를 봐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무거운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쉬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7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주께 순종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드렸던 말씀이지만 경외란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정확히 설명해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지경까지 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 네 번째는 불신 때문입니다. 어떤 불신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늘 함께한다.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많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연 더 좋은 결과가 내게 올지 그것에 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일 뿐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까?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를 더 신뢰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지를 증명해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영생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주께 순종하려면 경외의 마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악이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합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후반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았더니 더 행복하셨습니까?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악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순종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내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에 언급된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는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누가 봐도 주께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는 나의 뜻과는 다른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해서, 또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거나 대단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시 가져오자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대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재물에 욕심을 두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섬기고 헌신하는 삶,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본 회퍼란 신학자가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그 기준은 순종입니다.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좋은 말씀 듣고 우리가 감동받으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뜻하는 건데, 자녀라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연주 시간이 있겠습니다. 김하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곡을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여 주셔서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과 건강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친히 삶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운성 목사님을 모시고 9월 6일 주일부터 9월 8일 화요일간 3일간 저녁에 집회를 가집니다. 김운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1주년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오늘 2, 3부 예배 시 김하은 바이올리니스트가 특주가 있었는데 정헌길 장로님의 손녀입니다. 현재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 재학 중이고 현재 미국 엘라바마 몽고메리 심포니 최연소 악장입니다. 한국에는 초대를 받아 양재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가 있어 귀국하게 되었는데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름 수련회 결선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전체가 함께하며 예배 후 교사 연합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셨던 필사 성경 새 가족실에 2주간 앞으로 더 비치해 둘 예정입니다.
열람하시고 싶은 분들은 새가족실에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있어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 박소윤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시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피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